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의 날이나 또 형제들의 모임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공기의 공급을 끊어버리면 1분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공기가 없다면 다 죽습니다. 햇빛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를 주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늘 일어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은 안 시켜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염려, 근심은 안 가르쳐 줬는데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감사 제목이 있어요? 물어보면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막 두리뭉실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감사 좀 하라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인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이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세요? 감사가 많이 나오세요?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첫째는 육신적인 모든 것 다 공급을 하셨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귀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뭔가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을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고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존귀함이 뭐예요? 존귀함.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존귀함이 뭐냐? 사람들이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고, 그래서 장관 자리 하나 하고, 국회의원이 한 번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나를 인정을 해주고, 어디 나가서 금메달 따고 칭찬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존귀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좀 존귀해지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대접을 해줄까, 호텔에 가면 아마 좋은 차 타고 가면 그저 밑에서 경비하는 분들은 대접을 좀 해줍니다. 이상한 썩은 차 들고 몰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존귀함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셨으나 아니라 그 말이죠. 2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존귀를 누릴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영과 육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해요. 그 실패하는 모습들이 첫 번째는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못 듣는 자들 못 보는 자들 얘기예요. 못 듣는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자,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못 들어요. 들을 줄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은혜가 뭐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눈은 보고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이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놀겠습니까? 이상한 다른 얘기나 하지 존귀한 얘기를 해줬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에이 너는 수준 미달 그러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자,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눈이 뜨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셨는데도 무슨 음성인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내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게 뭔가 보여져야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지. 들려져야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요. 뭔가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는데 존귀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1장 3절에도 이미 이사야가 제일 첫 번째 그런 예언을 했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놈들아 그 얘기예요. 소는 주인의 그 임자를 알고 자기를 부르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고 인간이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꾸며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한데 우리가 아무리 명품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뭔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존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인,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이들은 이제 22절에서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도둑이 왔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강도한테는 다 빼앗겨 버려요. 억울하게도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가 버려요. 뭔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적에 대해서 무능함. 첫째는 무감각, 두 번째는 무능함.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지키고 누리고 있느냐, 늘 잊어버린 생활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잠자면 도둑 맞습니다. 내가 약하면 강도가 내놔 그러면 할 수 없이 내놔야 돼요. 약하면. 내가 강하면 안 뺏기는데 이 무능함, 연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그런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물론 안 듣기 때문에 불순종해야,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함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뭐 농사 짓고 많은 걸 했고 뭐 소를 한 마리 잡아 잔치를 벌려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내가 가질 게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려요. 도둑 맞고 강도 빼앗기고. 이 무능함, 이것이 바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늘 말씀 붙들고 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지난주에 어제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무능한 생활이고 비참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막 주세요. 그러면 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몸이 타는데 막 불이 뜨거운데 뜨거워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뜨거우면 뜨거 그러면서 이제 막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상황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질병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잖아요.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각. 잠을 자는데 치가 와서 코를 빼먹갑니다. 그래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코가 떨어져도 몰라. 손가락이 잘려가도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각을 다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코도 없고 손도 없고 막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각을 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빨리빨리 깨닫고 뭔가가 되면 뜨거 그러면서 움츠러들고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뜨거운데도 모르겠고 불 속에 그냥 그대로 있고 쥐가 귀를 물어가도 그냥 몰라 그러고 잠만 자고 있고. 영적인 삶이 이렇게 되면 이게 나병이에요. 나병.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몰라요. 영적 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한 대 맞고 왜 하나님 나를 때렸습니까? 내가 그 잘못이네요. 깨닫고 돌아서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넷째 대접을 쏟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아무리 막 재난을 쏟아부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징계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면 이거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돌아섬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무지함, 무감각하고 무능하고 무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기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존귀가 뭐예요? 세상에서 한자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 또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부자, 그리고 감각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거 잘못이구나 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존귀하다고 그냥 으쓱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21절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 얘기를 하세요.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와 존귀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왕이 존귀하잖아요. 왕의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딱 시리에 있는데 아무나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왕 앞에 나갈 수 있으려면 뭔가 왕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또 뭔가가 있어서 왕이 불러야 나가는, 그래야 그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 옳은 하나님, 틀린 것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가야 될까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고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가 뭐냐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의가 뭐냐?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 아버지를 만날 거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나아갈 수 없으면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무리 나는 가고 싶어도 더러운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일에 열심을 품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의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켰을 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오잖아요. 설교 들으러 무리들이 와가지고는 주여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12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12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가 되는 거야. 제자가 이제는 친구가 되는데, 친구가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가 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한다는 얘기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이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형제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친구 대신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의 친구, 그러면 왕의 일반적인 신하보다도 그냥 왕 앞에 가서 왕과 독대할 수 있고 왕과 그냥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왕의 존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직책은 안 맡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왕에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친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두 번째는 기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아. 근데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얼굴 모양이 닮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은 지혜로운 자이고 아담은 의로운 자이고 아담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땅에 있는 지혜로운 학박사들,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공부 많이 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사람,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큰 업적을 남겼으니까, 야, 이거 내가 구원한 이 사람이 일 잘했구나, 그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귀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거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찼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왜 기쁨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훈을 크게 하며. 이 말씀의 교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애굽에 노예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두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계명을 주시는 나, 계명을 받는 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노예된 그 비천한 사람 가운데서 그 구덩이에서 인도해내서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 교훈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존귀함이 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계명의 말씀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훈을 크게 한다 그랬는데 뭐야 교훈이 커지면 뭐 어떤 덩치가 커집니까? 교훈이 더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교훈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안 죽이면 돼. 안 죽이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면 그가 살인자다.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훈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리고 교훈을 크게 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그냥 육신의 양식, 과일 이것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거 나 몰라 존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직도 존귀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학벌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이런데요. 하나님 이런 겁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려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말씀 좀 제대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마지막에 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요즘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의 말 듣는 통로가 뭐예요? 요즘 제일 쉬운 게 스마트폰. 그게는 전부 사람 얘기잖아요.
뉴스도 물론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뭐 좋아하는 뭐 유튜브도 있겠고 막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누가 존귀한 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그 시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귀로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아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눈을 뜨고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보이고 눈이 뜨여져야 되잖아요. 눈이 열렸습니까? 아무래도 안 보이십니까? 꼭 그림을 그려줘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는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내 청년 때는 청년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렸고 헌신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생활도 잃어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그냥 겨우 예배 시간 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도 뭐 전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스마트폰이나 좀 쳐다보다가 그리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래. 다 잃어버려놓고도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해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음식 준비도 하고 잘하지요. 그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잘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못 나와서? 바빠서요. 힘들었어요. 사촌이 논을 사고 결혼식하고 막 바빠요. 말씀 다음 주에 들으면 되고요. 이 말씀 듣는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일 오전에 한번 딱 들으면 끝이고, 오후도 수요일이나 뭐 심야 기도에 같이 모이자 그래도 전혀 감각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다 잃어버렸어. 다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으면 되찾아야 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은 면류관이라 그래요. 면류관.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네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권면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뭔가 한 자리 하고 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원하는데, 주님이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그 자체,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사니까 당신은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걸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 빼앗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뭔가 이 은혜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삶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약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알면서도 못할 수도 있고,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매 맞을 때 어떻게 할까요?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신하는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럴듯하겠지만 요즘 현대어로 좀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가 부목사 아내를 빼앗고 부목사는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어디 가서 딱 추방시켜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그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장에 막 쫓아내든지 뭔가 수가 나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의 충신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자기 신하는 이제 자기 죄를 덮으려고 뭐 말 안 들으니까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 뉘우칠 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도 보면 아무리 잘못을 얘기해줘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뉘우칠 줄 아십니까?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좀 맑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킬 줄 안다는 것, 회개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면 빨리 읽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 합니까? 다윗은 믿음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십니까?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성경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를 더 주로 하십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 나라도 자기 조상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 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육각형 별, 삼각형을 하나 바로 하고 거꾸로 해가 육각형 별인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 같이 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그들의 국기예요. 그만큼 다윗을 높이 쳐요. 그렇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못된 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죄는 이미 다 덮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돌이킬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 무감각한, 세상에는 뭐가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전에는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없어져 버렸고, 전에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든지 이제 지금은 아예 일주일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고 자꾸 잃어버리는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이건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거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의 절기로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누릴 줄 아는 진짜 복을 제대로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